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어제 막 흔들렸을지라도 예수님은 어제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오늘도 여전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안전하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진정한 기도는 응답만 오지 않는다. 진정한 기도는 응답만 오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타락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 중요한 주제일수록 사탄이 건든다 그랬죠. 형식적으로 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게 만들고 그래서 중요한 주제, 옳은 주제일수록 타락시켜버리는 거, 왜곡시켜버리는 게 사탄의 주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기도가 중요한 주제이니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죠.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장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7절과 8절 한번 보시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게 7절은 뭐냐면 기계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거고 8절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관계를 생각해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 관계가 결여된 기도, 그 기도의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중동 지방의 기도들, 그 이방 종교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주술적인 기도였습니다. 한 문장을 택해서 기진맥진할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뭐 없이? 이 8절의 내용 없이. 8절이 뭐예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 얘기할 수는 있죠. 급하면 기도가 그거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게 중언부언이 아니라 그거 한다고 막 정죄하지 말고 진짜 중언부언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그분이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걸 몰라. 그게 중언부언인 거예요. 그걸 알 생각도 안 나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 그게 중언부언인 거예요. 기계식인 거죠. 계속 반복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나를 살려준다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거든요.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야곱도 살리셨고 아브라함도 살리셨고 모세도 살리셨다. 이 내용을 가지고 나는 오늘도 기도한다. 그분을 믿으며 이게 기도인데 중언부언하지 않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말주변이 없으니까 살려주세요만 계속 하고 있는데 주님은 아시죠? 이런 기도는 괜찮아요. 그건 중언부언이 아닌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100번만 채우면 살려주신다고 했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거 중언부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의식이 사라져요. 사람이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약간의 인간은 그런 게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약간 그런 공로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는 늘 숫자 채우기가 있습니다. 1000번 절하면 소원 이루어진다. 인격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계로 보는 거죠. 100번 얘기하면 이루어진다. 기계인 거죠. 여기에는 이 8절의 내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라는 그 내용 필요 없어요. 100번만 채우고 나는 가면 돼요. 그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밴딩 머신도 아니고 인격의 대화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기도를 하는 내가 누군지 아는 상태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요. 그건 인격의 기도거든요. 대화죠, 대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죠. 그러면 목표한 것보다 살짝 밑으로 허락하십니다. 그거 아시죠? 예를 들면 주님 뭐 이게 달성하게 원합니다. 뭐 1000을 원합니다. 그러면
이 임박해가지고 한 900 정도만 딱 마련하게 해줘요. 아, 100 어떡하지, 100 어떡하지 막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고 거기서 우리 연약함 생각하게 만들고. 그죠? 이걸 통해서 딱 이루신 다음에 야, 응답은 내가 했다. 알지? 그리고 응답만 딱 남는 게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응답뿐이 아니라 주님과 대화까지도 남겨버려요. 와,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나중에는 1000인데 900 남았었어. 이게 900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만 기억 남는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좋은 기도가 되려면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읽고 질문하십시오. 성경 읽고 얘기하자 그거예요. 질문 되게 많이 하는데 대부분 이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예요. 성경 안 읽고 질문하는 사람. 대답할 가치를 사실 못 느껴요. 성경 읽고 얘기하라 그 소리를 왜 하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 충분히 얘기를 했거든요. 성경을 읽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논해도 늦지 않아요. 그게 바른 거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하는 거. 그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그래서 자꾸 기도가 막힌다. 뭐 했던 소리 또 한다. 뭐 자꾸 기도할 때 존다. 그러면 잠깐 그 기도 중지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고 약속을 의지해야 돼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내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는구나.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행동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뭐냐면 내가 아는 게 없습니다. 내가 선한 게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오는 결과적인 행동이 기도라고. 여러분 병원에 왜 가요? 병원에 언제 갑니까 보통? 뭐 바로바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병원을 신뢰할 때고 처음 병원에 갈 때 이거죠. 자기 혼자 이겨보려고 애쓰고 애쓰다가 결국에는 자기 힘으로 못 이기니까 병원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 아시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게 기도의 심정이라고. 자기 혼자 해보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당신 없으면 저 죽습니다라고 나아가는 심정. 그래서 기도를 한다. 그거는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찌 보면 이 부족한 사람이 하는 거지만 아이러니한 게 기도는 부족한 사람이 결국 하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능력 있게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인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더 얘를 도울 수 있으니까. 얘는 지금 웰컴인 상태잖아. 완전 연약한 상태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의사가 말하면 다 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하면 예 할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쥐어 터졌으니까. 그냥 이 사람은 반대적으로 연약한 상태로 왔지만 사실은 강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by your side 그 옆에 있으니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기도가 그래서 축복받는 행위예요. 가장 겸손한 행위인데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 곁에 붙어가고 있는 거죠.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 사람이 누구냐? 이 죄의 색이 있죠. 내가 죄에 얼마나 치여 살았고 얼마나 내가 연약한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일수록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한마디로 막 살았던 사람일수록 그러다 쥐어 터져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고. 대표적인 게 구약에서 야곱이죠. 4대 족장 중에 제일 문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좀 괜찮았죠. 아브라함 뭐 범죄를 해봤자 흉년 때 좀 엉뚱한 데로 도망가고 아내 속이고 그건 진짜 혼날만 하지. 그 다음에 이삭은 뭐 한 게 없어요. 들판에서 묵상만 하고. 요셉은 뭐 형들한테 자랑한 거 말고는 뭐 별게 없죠. 그런데 야곱만큼은 형편이 없었어요. 이건 완전 망난이죠. 그죠? 잔머리에. 창세기 49장 같은 데 보면은 12아들 축복하는 게 나오죠. 이 야곱의 축복. 이 노래도 나왔는데 찬양도 막 부르죠. 야곱의 축복. 근데 거기 보면 요셉에 관한 축복이 22절에 나옵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이 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야곱이죠. 내 선조의 축복보다, 선조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야곱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합쳐놓은 것보다 더 강력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야곱 깽판의 삶이 아니었어요? 깽판이었거든요. 거의 그냥 막 살았다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더 복을 확신하고 이 사람이 주장하냐면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비교했을 때 막 살았거든. 훨씬 방탕한 삶이었는데 근데 이런 나조차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인도하셨어.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과 축복이 요셉 너에게 임하길 원한다. 그렇게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잘 믿은 할아버지시지. 근데 나는 진짜 못 믿었단다 아들아. 근데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복 주셨지 않느냐. 나를 건지신 그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자기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셉에게 임하는 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게 어떤 한 분야에서 말썽을 일으켜보고 또 한 분야에서 난리를 겪어본 사람이 그 분야를 참 잘 알아요. 예를 들면 당뇨병 전문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당뇨병을 걸린 사람이 있는 집안, 그 가족은 당뇨병에 대해서 빠삭해요. 당뇨병에 대해서 난리 해봤거든. 어떤 한 집안에 암이 한 명 걸려봤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암 걸린 집안 가족이 웬만한 지식은 80% 이상 갖고 있어요. 고생해봤거든.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병에 걸렸으면 그 병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 집안, 그 집안의 가족들을 만나보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 한번 거기서 엄청나게 고생했거든. 그러니까 어떤 의사가 좋고 어떤 병원이 좋고 다 알아요. 다 안다고. 고생 해봤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야곱이 자신만만하게 떠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난리 부려봤다. 도망도 가보고 끌려도 가보고 속이기도 해보고 하나님께 딜도 해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였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큼 맛본 사람이 있느냐? 나 확신한다. 그러면서 요셉한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알아. 야곱이 확신하면서 요셉한테 축복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수렁에서 건져주신지 아세요? 얘기하고 다니라고. 그런 하나님 나 겪어봤는데 너 지금 사실 나보다 더 상태 좋다고. 사실은 내가 너 위로하는데 확실히 위로할 수 있다고. 나 진짜 너보다 막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힘든 과정, 힘든 고생길에서도 건져내셨다. 그래서 여러분 왜 최악에서 건져주셨냐면 여러분 기도에 간증하고 다니라고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도 하시고 건져주시기도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위로의 메시지가 되라고. 아직까지도 나는 사명이 뭘까? 뭐 저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답을 찾아야죠. 너에게 고생길을 허락하시고 고생길에서 건지시는 그 체험을 본인이 직접 하게 함으로써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야, 나도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너는 말할 것도 없지. 너는 사실은 나보다 훨씬 더 귀해. 나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아.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으실 거야. 위로하라고. 위로의 사명자로, 위로의 선교사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일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 보세요. 결국 요셉한테 주는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돈 주고 이 땅 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얻은 그 깊은 확신을 건네주는 거죠. 이거 하라고 여러분에게 이 고난을 체험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도응답 받은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기도 제목을 많이 이번 주에 중보기도 채널 여러분
많이 활용하셔서 요번 주에 보내셔서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라고 보내는 거는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그게 하나가 딱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루어졌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영혼 가운데 훈장이 달리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누군가 더 심하거나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에게 야, 나 기도했더니 나 그거 되더라.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주셨어. 그러니 큰일 안 해주시겠냐? 반대로 나 엄청 큰 일인데 주님이 그거 해결해 주셨어. 그런 경험이 나 중보기도 가운데 있었어. 기도 제목을 부탁했더니 그런 경험이 있어. 그럼 이런 작은 일 안 해주겠냐? 얼마든지 도구로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쓰는 이 무기가 장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축복의 도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기도는 나만 응답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들 있죠. 그 확신들. 이게 하나하나 왜 이걸 자꾸 주실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지? 근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마지막에 누군가를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누군가에게 격려해주는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자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증거 자료가 응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정한 기도는 응답뿐만이 아니라 그 응답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믿음, 소망, 확신이 부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또 나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소망이야, 기도하면 건져주셔라는 간증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붙잡고 오늘 작은 것 하나 또 큰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의 도구로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통해 여러분 간증의 역사가 넘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